삶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힘든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또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감사는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바로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건 나쁨을 뛰어넘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 내가 반응한다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해석으로, 선택으로,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또 내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펌프에서 물이 안 나올 때 그 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는데 쓰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은 작은 양이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할 수 있어요. 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염려,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일 4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영상을 이런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4부에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 이슬 단기팀이 또 몽골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추워서 또는 너무 환경이 좋아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지 않죠. 토요일마다 저희 가정은 5명이 가정 예배 패밀리 타임을 드립니다. 그때 사실은 한 주간 후회되는 일을 더 많이 고백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분당의 모교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참기름 쥐어짜듯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훈련이거든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예.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목사님이 한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에, 특별히 제가 지난 교회에서 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청소년 때, 청년 때에 형성된 비판과 짜증과 원망이 40대, 50대 가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질이.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 30년 뒤에 다은이의 모습을, 선영이의 모습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5년에 내가 하는 행태가 30년 뒤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변함없습니다. 늘 목사님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교회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30년 뒤에 잘 안 바뀝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요,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감사를 선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쥐어짜듯 감사해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력해 보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 혈기가 올라올 때 끊임없이 내려보는 거죠. 뭘 생각하면서요? 저는 은혜샘물교회 본당에 올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사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선택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몽골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단기 봉사라든지 단기로 나가는 것,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실은 한 10명 정도 앉아있고 한 100명 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가는 거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이 젊음의 때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그랬거든요. 한 10명 앉아있고 한 100명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집에 만들어둔 속과 겉옷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구주대망 2025년 7월 20일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 8장 전반부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 즉 오순절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내려진 일을 보며 그 이후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했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9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이럴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드라마나 한번 영화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내러티브, 이야기, 즉 이야기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작가 또는 역사가가 플롯을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공인 이정재의 서사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B라는 인물 다 보여주고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지 않죠. 여러분이 글을 써도,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도, 여러분이 역사가가 되어도 그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그리다가 다시 화면이 전환되죠. 그리고 또 다른 젊은이의 시절, 주인공의 젊은 시절이 공개되고 조연들의 삶을 보여주고 서로 내러티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들, 얼개가 어떻게 맞추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태어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죽었더라 하고 B로 전하고 C로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즈음 사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사울에게 그 역사의 추가 넘어가고 베드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10장부터 이어지는 복음의 확장, 즉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인데 그 고넬료 사건을 앞둔 빌드업이기도 하면서 9장 43절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 다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개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물론 모든 본문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치유와 사람을 살리는 사건 가운데 애니아가 등장하고 또 도르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도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바로 루다와 요빠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감탄하고 누가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바로 누가가 지루하지 않게 이 딱딱한 역사를 복음의 확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루다를 거쳐 요빠로 가서 여러 날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먼저 애니아를 치유하는 전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루다는 앞서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해변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40여 킬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용인에서 대략 강남까지 한 40여 킬로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의 거리가 약 40여 킬로입니다. 보통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알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을 기본적인 행군을 4km 잡습니다. 그리고 속보 행군을 5km 잡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보통 작전을 군인들이 시행할 때 하루에 약 40km, 10시간 이렇게 행군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40km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길이라고 할 때 40에서 50여 킬로의 거리를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의 거리가 약 40여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니아입니다. 본문에서 애니아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번역본에서 남성형으로 쓰고 있고 헬라어 이름에서도 남성형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인물에게 어떻게 해요? 여제자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아 애니아가 아마도 남자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고치기 힘든 상태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애니아에게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런 기적 또는 표적, 세메이온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데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여지려고 하고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MZ 세대들을 카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이 숫자에 매몰된 인생, 숫자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결국 인플루언서가 뭡니까? 숫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나의 정체성이고 숫자로 나를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인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리더가, 목자가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치유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과도하게 설교자에게 집중돼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더라, 잘 준비했네, 은혜 받았다. 우리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거든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이죠. 예배. 그래서 제가 중등부 다닐 때 3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중등부 표어가 예배를 생명처럼이었거든요. 예배를 생명처럼. 코로나 때도 교회에 와서 아픈 거죠. 아파도 사랑하는 우리 하람이, 예람이, 주람이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교회에 와서 아파야 되는 거죠. 왜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목사에 주목하고 밴드에 주목하고 싱어에 주목하고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선포함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를 통해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가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8년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애니아에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자리를 펼쳐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를 위해 앉을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유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루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극대화된 문학적 표현이죠. 그만큼 루다와 샤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야 한 사람을 고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로 일하지 않거든요. 아까 앞서서 대표 기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과도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7째 나팔이 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남은 자, 고난 가운데서도 붉은 용, 옛뱀이 주의 몸된 교회를, 여자를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도도하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CCC 출신이기 때문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다른 친구들은 언어 연수하고 공부하고 할 때 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방학마다 학기 중에 알바해서 그렇게 여름에 나가는 거죠. 왜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은 분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를, 한국교회를, 조국교회를 써주십시오.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연결어가면서, 물론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지금 제 안에 있는 마음은 한국교회가 아니면 하나님 몽골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본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고 규모가 크고, 아니요. 예전에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시간이 없고 내 성격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그렇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디데이가 우리에게는 심판과 패배의 날이 아니라 디데이가 위데이 되지 않겠습니까? 빅토리 데이 아닙니까? 승리와 역전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누가의 극대하던 문학적인 표현이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죠. 이제 베드로는 에니야를 치유하고 욥바로 갑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는 약 40여 킬로, 룻다에서 욥바 해변이죠. 욥바까지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약 18km, 그러니까 한 4-5시간 거리가 되겠네요. 36절에 보면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데요, 도르가는 그리스 헬라어 번역이고 아람어로 다비다입니다. 도르가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의 삶의 특징은 바로 선행과 구제입니다. 누가는 앞선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표현할 때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위로하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면 바로 도르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제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궤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나의 이름을 누군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짜증, 삐딱함, 관계 못함, 깍쟁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 사랑, 섬김, 웃음, 행복 등의 단어로 그려집니까? 다비다, 도르가 하면 착한 행실과 구제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나바 하면 그 사람은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항상 형용사처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집니까? 짜증, 불편함, 거슬림입니까? 아니면 감사, 행복, 소망입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들었을 때 감사, 사랑, 기쁨으로 기억되는 성도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선행과 구제의 사람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욥바가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지체하지 말고 룻다에서 욥바로 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욥바에 이르렀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의 장면이 오버랩 됩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북부 쪽에 많이 쓰였던 말이 아람어이거든요. 통용되던 언어. 그런데
이 달리다 쿰 하면 아람어이죠. 소녀야 하면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합니까?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형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다비다 쿰, 죽었던 도르가, 즉 다비다가 베드로의 선포에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누가는 욥바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를 기록하죠.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보면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절묘하게 비교 대조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에니아와 도로가라는 오늘 9장 후반부에 베드로가 사역했던 두 인물을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에니아는 남성이었고 도로가는 여성이었습니다. 장소는 룻다와 욥바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에니아는 중풍병을 치유하는 사건, 치유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도로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 그 누가행전,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그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3절의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10장 고넬료 사건을 연결시키는 키와 같은 구절입니다.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욥바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어디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않았던 베드로는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무두장이가 뭡니까?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피역 작업을, 가죽 작업을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천박한 직업, 그리고 율법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시체를 대해하기에 마을 안에 없고, 아까 욥바 지도 보셨죠? 마을 밖에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 경계를 넘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제목을 정했을까요? 룻다와 욥바에서의 위대한 기적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본문을 대하며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전환점이 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 베드로의 환상 장면 아닙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머물렀던 베드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에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의 장애가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두장이의 집, 즉
시체를 다루는 집에서도 머물렀던 베드로는 아직도 자신의 편견, 선입견,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복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새 가족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 그런 불편한 지체가 왔을 때 여러분 먼저 다가갑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민서가 같이 예배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넉넉히 받아줘야 되죠. 제가 교회 다닐 때 머리가 노랗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 참 불편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만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 넉넉하게 받아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그 사랑이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냄새나고 불편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와 좀 다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기꺼이 받아줍니까? 기꺼이 복음의 정신으로 먼저 다가갑니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무관심한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는 우리의 손과 발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9개나 있네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다가갑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 아이야, 나는 대문자 아이야, 소극적이야. 아니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편견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깊어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제가 은퇴할 즈음에 이제 60, 70이 되면 그때 조금 아마 예수님 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운전대를 잡으면 여전히 혈기가 있고요, 버릇없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올라오고요,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에 새벽에 또는 아침에 유일하게 하루 저만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산에 갑니다. 귀에 꽂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등산 가면 그런 게 참 좋거든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나는 것 한번 이렇게 토설하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현상에 집중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현상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깨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더 깨져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 깊어지고 말씀 앞에 더 깨지는 그런 삶. 사실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한 20년 이렇게 사역자 생활을 20년 이상 해보니까요, 목사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예, 사역자만 잘하면 됩니다.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좀 안다고, 좀 교만해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 깊어지고 말씀 앞에 더 깨지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